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저희들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진즉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TV 개그 프로 가운데요, 요즘 전화로 하는 신종 금융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그런 신종 금융 사기가 있는데요, 그 보이스 피싱을 흉내내는 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는데요, 그 혹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고 계시고, 그죠? 그 유행어가 뭐죠? 많이 당황하셨어요? 젊은 사람들 웃는 게 아니라 우리 아주머니들이 많이 웃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읽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많이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당황 안 하셨구나. 작년에 출판된 기독교 서적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지금 교회에는, 현대 교회에는 예수님의 팬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구에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주 많습니다. 야구장에 갈 때는요, 그 팬들이 야구장에 갈 때는 좋아하는 야구 선수,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 입고 갑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응원하지요. 선수들 향해서 박수치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응원가를 부릅니다. 그 팀이 잘 나갈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팀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갑자기 잘 못하게 되면요, 자꾸 못하게 되면요, 우리 집 아이는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지 않고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동안, 지금도 별로 그렇지만 한동안 성적이 안 좋으니까요, 저에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아빠, 제가 응원하는 팀을 바꾸면 어떻겠냐고요. 팀이 잘 못하면 비난하고 응원팀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팬인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있지만, 자신이 그 팀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팀을 위해서, 그 선수를 위해서 운동장에서 뛰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켜보는 것이 팬인 것입니다. 또 팬들은 선수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삼성 라이온즈 팀 선수들의 특징, 성적, 그리고 타석의 순번, 또 어떤 투수가 언제 등판하는지, 그 선수가 잘하는 게 뭔지 쫙 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선수들을 아냐고 할 때요, 그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마치 야구팀이나 축구팀을 좋아하는 팬처럼, 어떤 선수를 좋아하는 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는, 박수치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라고 나는 그냥 구경꾼처럼 그 객석에 앉아서 지켜보는 그런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선생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처럼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 입고 그냥 그렇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등번호 박힌 그것 입고 그냥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고난받으면 제자들도 같이 고난받고, 선생님이 먹지 못하면 제자들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팬으로 있고 싶어 해요.
팬은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것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팬입니다. 가끔씩 경기장에 와서 응원하는 것처럼 내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경기장에 뛰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생활, 내 계획,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팬이 아닙니다.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 한 번씩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냥 한번 응원해주고 박수치고, 나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대단해요, 박수 한번 쳐주고, 그렇게 환호성 질러주고, 그런 사람들,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 교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그런 팬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힘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득 차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 아직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정말 힘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번 드리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거든요. 분명히 신앙 고백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내 것 하면, 내 손에 붙잡고 있으면, 내 손아귀에 쥐려고 하면 정말 힘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던 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조금씩 내가 살아온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인생,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십자가로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귀걸이 하고 다니니까요. 십자가가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때문에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여인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할 때 십자가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제 장식품이 된 겁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할 때 한 번씩 보여주는 장식품,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십자가를 이용해서, 십자가 장식을 이용해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장식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사람들이 죽는 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는 사형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짝바짝 말라 죽도록, 고통 가운데 말라 죽도록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본보기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 보여주면서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 그 당시 세상이었던 로마의 질서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치스럽게 그렇게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사형수들, 그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그렇게 죽을 준비를 하라, 아니 그렇게 죽을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당황이 되십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께 오면 조금 더 괜찮게 살 줄 알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이제 이 땅에서 힘든 일 없어지고 좀 편안한 생활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죽기보다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하니까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지요?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맡겨놓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세상의 어느 신앙이 믿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산다, 믿으면 괜찮아진다, 믿으면 잘 산다, 믿으면 굉장히 행복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명 맡겨놓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생명을 맡겨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25절, 26절, 27절 각 절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죽는 길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길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완전히 죽는 길인데 왜 그런 길로 오시냐고 하면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는다고요.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목숨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진짜로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진짜 멋지게 끝내주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내 목숨 맡겨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고 진짜로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20년 공부하고 20년 일하고 20년 노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20년 공부하고 20년 일하고 20년 노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10년 더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20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주 굉장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은 10년, 20년을 보고 살지 않고요,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50년, 60년, 70년밖에 되지 않으면 그 짧은 순간에 아프고 병들고 병으로 죽는 것은 정말 손해가 나는 일일 것 같고 속상한 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 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에 들어가 있다면 이 땅에서 아픈 것, 힘든 것 괜찮습니다. 영원에 비교해보면 우리가 잠깐 아픈 것, 잠깐 힘든 것은 그냥 눈 깜빡할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생명이 있는데 지금 잠깐 아프고 힘든 것 때문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10년, 20년의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잖아요. 정신없잖아요. 바쁘다 하잖아요. 아끼고 또 아껴서 모아둔들 10년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장례 집례를 할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직장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직장에서 상사의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에서 힘에 부치는 일을 하고 힘들게 지내다가 그래도 기쁨이 있는 것은 집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자기를 맞아주는 가정이 있고 나를 받아주는 집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든 직장일도 정말 바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왔을 때 아빠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 있고 내가 수고했다고 받아주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가족이 있으면 힘든 직장, 어려운 직장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내가 들어갈 집이 없다면, 나를 받아주는 가정이 없으면 그 사람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퇴직한 후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퇴직 후에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치 영원히 퇴직하지 않을 것처럼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만 퇴직하면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퇴직했는데도 나를 불러주고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퇴직한 후에도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맞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여기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이 온 순서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소중하게 여기며 소나기에 붙잡으려고 했던 것, 이때까지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던 것,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쳐서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에, 그렇게 맞는 그 죽음 후에 내가 갈 곳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게다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의 장소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겨놓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를 아주 잘 하시고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본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고수들은요, 하수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수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장기알을 놓고 바둑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서 10년, 20년 노후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10년, 20년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고 전혀 다른 인생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년, 20년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둑의 하수가 고수가 놓는 것을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왜 저기다가 바둑돌을 놓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10년, 20년 노후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왜 저런 선택을 하고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인생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생명 맡겨놓은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진짜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심으로 진짜로 살아나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맡겨야 하는지 두 번째 이유를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맡기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목숨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 목숨 제대로 유지하고 찾으려면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3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3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온 천하를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하를 얻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하, 온 천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동안 세상을 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높이 올라가시기도 하고 많이 가지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다 놓아두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긴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큰 상주라고 불렀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상속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상속자라고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상속자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 이 온 천하를 예수님께 생명 맡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긴 사람들이 물려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온 천하를 소유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긴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놓으라고요. 그래서 이 온 천하를 진짜로 얻으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 우리 생명을 맡기고 따라가야 하는지 그 세 번째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생명 맡겨놓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70년, 80년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70년, 80년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두려운 사건이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생명 맡기고 살았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정 목사, 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목숨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생명 맡기고 살았는가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면 산다는 사실을, 네가 죽으면 산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집사, 정권사, 예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목숨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생명 맡기고 살았는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산다는 사실을, 예수님처럼 죽으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고 살았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 내놓은 사람,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 다 드린 사람에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끌어당겨서 예수님이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 내놓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호기심 가운데 바라보는 교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감동을 하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교회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는, 예수님께 생명 내어놓고 따라가는 것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에는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는 건 뭐가 대수겠냐고,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좀 힘에 부치게 후원해 보라고 하면 손이 오그라들어 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예수님께 내 생명 맡기는 것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렇게 맡겨보니까 살아나더라,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을 내가 몸으로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 내 생명 맡겨놓고 따라갈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는, 내가 입술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생명 맡겨놓고 예수님께 그렇게 죽는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내 생명 맡겨보는 것은 내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해봐야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맡겨보니까 내가 살아나더라, 되더라,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더라고 하는, 내가 죽은 나를 마치 부활을 시키는 것처럼, 나를 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리시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상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예수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는 생활비를 교회에서는 사례라고 부릅니다. 제가 처음 사역자가 되었을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 거기서 받는 사례는 다 헌금으로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처음 받는 사례는 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당연히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로 오면서 이제는 이곳이 저의 마지막 사역지가 되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받는 사례를 드릴 때에 1년 동안 받는 사례를 드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받았던, 매달 받는 그 사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내가 거기에 동의해 주었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평소처럼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내어놓음으로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금식입니다. 저는 매번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그 사역지에서 제 생명 드린다는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전에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금식하러 왔다고 큰 소리로 조용한 방 하나 내달라고 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요, 다음날 그 방 배정한 그 사람에게 식권 사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금식은 금식하는 동안에 늘 먹던 그 곡식, 곡기를 중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먹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내가 다시 내 몸으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죽는 것처럼 침묵과 금식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가 통으로 다 알지는 못해도 내 몸이 경험해 보도록, 그래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진짜로 내 생명 맡겨놓고 따라갈 마음을 가지도록 내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가 편안한 생활, 배부른 생활을 그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일상을 벗어나서 금식으로 침묵 속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고 평안한 생활, 그래서 조금 더 가지기를 노후를 위해서 모아놓기 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의도적으로 일상을 떠나서 며칠 아니면 최소한 하루라도 금식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몸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자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죽지 못하면 교회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교회가 힘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담임 목사인 제가 잠을 자고 있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예수님께 자기 목숨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갈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따라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을 쫓아갈 때에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테니스 좋아하는데요, 목사가 테니스 잘 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 되며 무슨 계급장이 되겠습니까? 목사는 예수 잘 믿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을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오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좀 해주셨으면, 예수님이 저것도 좀 해주셨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생명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맡기면 오히려 살아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좋다고 박수는 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박수만 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지켜보는 그런 구경꾼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 제자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생명 예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나도 내 생명 맡겨놓고 내가 주저하면서 세상과 하나님과 두 다리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생명 맡겨놓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내 몸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생명 맡겨놓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이 너무 많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주인이 된 것은 따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향해서 박수는 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내 인생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저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명 맡겨놓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장, 그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자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우리의 생명 맡겨놓고 주님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 힘이 없어서 잠을 자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10년, 20년 노후만을 따라서 노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좋다고 박수를 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제자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생명 맡겨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생명 맡겨놓고 따라가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장,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며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면서 체험해보지 않았으면서 몸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서 입으로 할 수 있다, 입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중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우리 몸 가운데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 신앙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예수님께 내 생명 맡겨놓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생활들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 맡겨놓고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생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생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